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66권의)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은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만 비유와 상징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다시금 재조명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이 말씀을 열 뿐 아니라 66권의 내용의 전 말씀을 다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말씀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바로 세워서 말씀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막중한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 나갈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서 진리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비유라고 하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샬은 물론 비유예요. 사전을 찾으면. 자, 마샬은 무슨 뜻이냐? 요거는 생명을 꺼내는 거예요. 생명을 꺼내는 사역을 하는 게 비유예요. 그럼 생명은 뭘 생명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현상의 하늘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푸른 창공의 하늘과 지구로 된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온 세계 거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닌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정신이고 생명이고 지식이고 빛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그 땅은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겁니다.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실존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66권의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내놓고 이제 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연역법적으로 성경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 결론에 이르도록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인 그런 만일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고 논리도 맞지 않는 그러한 비논리적인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마귀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는 어두운 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가 죽고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생명이 인간 마음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이방 종교식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전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비나이다 종교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전부 율법 밑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율법이야.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죄 지은 거를 제사장에게 짐승을 끌고 가서 이 짐승에게 나이가 지은 죄를 전가를 제사장이 시켜서 내가 죽을 걸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걸 사함받는 그런 제도가 바로 율법행위예요. 제사행위라고. 오늘날 의식적인 행위로다가 예수 믿는 건 다 율법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부 종교 제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라는 것만 바꾸는 것뿐이야. 말씀 한 것도 왜곡된 말씀을 고쳐놓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이 더 왜곡되어 있다고 지금. 뭐가 종교개혁입니까? 제도만 바꾸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내가 죄 지은 걸 깨닫는 것뿐이야. 그러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디를 인도하시려고? 바로 십자가 6걸음이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예요. 나무로 열십자 나무에 못을 박고 죽으신 게 아니야. 그건 상징이고 비유예요. 비유라고. 오늘날도 중동의 고난주간 때 보면은 실제로 못을 박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다가 못을 박아야 합니까? 혈과 육의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적의 옥에 갇혀 있는 이 옥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기다 못을 박아야지. 어디다가 못을 박아요? 손가락에 못을 10개를 박든 100개 박든 그게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집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생명을 배우는 거고 빛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땅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음 땅 어떤 상태인데? 어두운 무지 상태.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 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우지 못해 망한다는 얘기지. 뭐지 학벌적으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보지 말라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육적으로 해석을 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실존입니까? 우리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라고. 우리 혈과 육의 존재고. 왜 같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 무지한 마음 땅에다가 꺼내주는 거예요. 꺼내주는데 무지한 인간의 마음 땅은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도 빛을 모르는 거예요. 저거 빛인가 저거 어둠인가 뭔가 저걸 인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을 혈과 육의 인간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주시면 피조물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시원상의 세계에다가 거기다가 뜻을 담아 놓으시는 거라고. 바위면 바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나무면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왜? 피조물인 인간들은 나무는 알잖아요. 바위는 알잖아요. 바다가 뭔지 해가 뭔지 알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 담아 놓으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뜻을 드러내, 이 뭡니까?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비유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66권 전체가 다 비유와 상징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만 비유와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마살이라는 말은 생명을 꺼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주어서 이걸 인식이 되어야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어?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실존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를 배워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씹어서 먹이듯이 이유 없는 애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말씀입니다만은 전부 왜곡된 말씀이에요. 지금 전부 왜곡된 말씀이라고요.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이게 나라 국자예요. 하늘나라라 그러면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 현상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입니다. 현상의 하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 하늘 저기 어디 계시다는 거 아니야. 저 하늘 저 꼭대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으면 저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늘들이라고 복수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야, 나라야. 하나님의 생각이, 사상이, 정신이, 생명이 통치해주는 그 마음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땅에서. 그러면 마음 땅은 어디예요?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가 지옥도 이루어지는 거고,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쓸데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지옥이 뭐냐면, 땅이 뭐로 보냐면 이 지구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땅으로 보지 않고 지구로 보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땅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니 지구는 둥그렇죠. 그러면 지구를 맞들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땅속에 무슨 지옥이 있냐고. 인간 마음 땅속이 지옥이라고. 자기 마음 땅이 지금 지옥인데 어딜 파봐, 어디를 파. 거기 무슨 지옥이 있어요 지금. 천국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왕국이라고는 뭐냐?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쿠투, 명사여성 단수의 품사가, 바로 명사여성 단수는 첫째서 여째식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와 같다? 자,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다가, 이 밭은 앞밭 뒷밭 배추 심고 시금치 심는 그런 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 밭. 배추밭이라고 보지 말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똑같은 밭이에요. 싸대. 그러니까 그 밭의 현상적인 지구의 밭으로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풀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배추가 나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지금.
마음 땅에서 무슨 풀이 나오고 배추가 나와요. 어? 마음 땅에서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씨가 인간 마음 땅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심은 거예요. 심은 거라고. 그런데 그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바로 이게 씨예요. 씨. 씨인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인간 마음 땅 안에 씨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밭이야.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라고 지금. 예? 떨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씨를 심었느냐? 토부의 씨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토부란 말은 바로 태초 안에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온 세계가 지금 자 지질학자들 얘기는 31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 얘기 아니라 지질학자들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은 안 믿었다는 거야.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니 해는 떴다 졌다 달도 떴다 졌다 추나 추동 자 이렇게 꽃이 피었다 졌다 열매 맺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성경은 언제? 6천년 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첫사람은 언제? 6천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야. 에?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 번 만들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두 번 만들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318억 만년 전에 천지만물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혈과육으로 된 사람도 창조하신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6천년 전은 뭐냐고야. 6천년 전은 인간의 마음 땅. 인간의 마음 땅. 왜 그러냐면 인간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무저갱이 나오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옥에 갇혀있는 마음 땅이야. 지금 지옥에 갇혀있다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는 게 지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천국인데 사람의 생각에 뭡니까?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여기서 구원시켜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인간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작을 해서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끌어올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땅을 경작해야 할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지 사람을 두 번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밭에다가 이제 무슨 씨를 뿌리느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교의 이 지혜, 생명, 빛의 씨를 심었어요.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다음 절 2절로 25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왔어요. 잔다고 하니까 그냥 코를 골면서 그냥 깊이 잠들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죠? 마취도 안 하고 지금 뽑은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되느냐고 이게.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존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저 갈비뼈를 마취도 안 하고 뽑아. 깊이 잠들었단 말은 깊이 이렇게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상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이게 전체에서 여체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섯째 시기에 끝나면 여가 요단이에요. 요단. 야 요단은 히브리어로 야르단이라는 말인데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들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꼭대기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배우면 내가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 생각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는 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요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들 요단강 강물도 없어요 지금. 에? 지금 요단강에 강물도 없다고. 신발 신고 그냥 가면 돼. 뭘 요단강 건너가야. 내 생각이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건너가고 내려갈 것도 없는 그 마음 땅 먼지가 된 내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그 자리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깊이 잠들었단 말은 이렇게 생각이 내려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생각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담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성경을 좀 깊이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아셨어요? 가장자리에서 까짝까짝 거리지 말고 저 깊이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글자대로 읽고 글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경전이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이 말씀이 지금. 예? 이해가십니까 지금? 아담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의 법을. 법을 가지고 네 다섯 여째 행치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바리새인이야. 아담도 안 행했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호레비로 사는 게 좋지 않다 그 말이 아니야. 에? 그래서 돕는 자를 내가 만들리라.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면 경전을 읽지 말라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니까 안 죽잖아요. 무지가 안 깨지잖아. 그러면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자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구냐? 돕는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담의 그 법에게 자, 이 갈비뼈에 이걸 갖다가 이 갈비뼈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보내니까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남자가 여자 속으로 들어갔다면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고 이해가겠지만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갔다면 어디로 들어가? 바지깡이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되겠냐고. 아담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담의 권리자로. 무슨 갈비뼈로 해서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 없다며. 갈비뼈로 여자를 매들기 때문에 갈비뼈가 하나 없대요. 갈비뼈 셔보라고. 그대로 다 있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법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법이 여자에게 세워진 거라고. 바톤이 넘어간 거야. 그 바톤 법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가서 남자를 네 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다 적용을 시켜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로 만드는 게 여자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그냥 깊이 잠들을 때는 육적인 코를 고고 차는 게 아니야.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여기다 뿌렸으니까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육의 생각이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육의 생각이 내려가면은 영의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얘기지 코를 골고 졸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응? 이걸 육적인 코를 골고 있는 거로 만일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설교가 들어오겠느냐고. 이해갑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야 이 설교를 듣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설교가 들리냐고 지금 안 들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거민들이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예수 지금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전부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믿는 율법 밑에서 이속대와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와라 거야.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님이 직접 죽고 직접 살으신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이해갑니까? 그저께인가 제가 어느 기독교 TV를 봤는데 설교는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 어느 분이. 근데 죽어라 얘기는 계속 하더라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되는 핵을 얘기 안 해줘. 뭘 죽어야 된다는 핵을 얘기해줘야 죽을 거 아니야. 어떻게 죽어야 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말로 100번 죽으라면 뭐래. 죽어야 될 대상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변증만 때리더라고. 변증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직접 주님이 여기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길이다 그야. 그게 죽고 살으신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첫 열매가 되는 거야. 죽고 산 자는 첫 열매가 뭐예요?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첫 열매다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주님이 죽은 대로 똑같이 이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죽고 그리고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실존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야.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실존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말로 믿는 게 아니야.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로. 이해 갑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깊이 잠들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 자, 원수가 와서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다 각각 마음 땅에 원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도 지금 마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 성령만 역사하신 줄 알죠? 성경 내용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전부 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들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지금 뿌린 거야. 뿌렸는데 이 마음 땅에서 싹이 나오게 만들지 못하게 누구예요?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밭이니까. 그러면 이 싹이 못 나오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가 그럼 마귀의 실체가 뭐예요 그러면? 뭐가 마귀의 실체냐고? 에? 육의 생각이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지금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방해하는 거지. 이게 바로 마귀가 방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난도질을 하겠어요? 성경을 누가 난도질 하겠느냐고. 그러면 마귀의 실체는 누구냐고 지금. 아니 그건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내 육신의 생각이 되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경전이 이 말씀을 난도질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서 변개시킨 건 누구냐고요. 누구냐고. 사람이지 물론. 사람인데 무슨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혈과 육의 생각에서 해석하는 자들이 마귀야.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자들이 마귀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부 조작을 해놨단 그 말이야.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지가 나이가 젊었으면 먹고 살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 못해요. 큰 교회 시무회도 못한다고. 당적 쫓겨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을 똑바로 증거해야.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놔야 천국 가는 길에 이게. 이 길을 열어놔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거 아니냐고. 아셨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예수만 불러.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말씀을 배워서 기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는 무지가 죽어야 예수는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게 예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름도 모르니 무슨 복음을 믿냐고.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고 무슨 천국에 가냐고. 자,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 싹이 못 나도록 방해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원수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짐승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씨를 심은 자들이 방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26절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갈아도 보세요. 씨를 심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하고 사람의 생각의 씨를 같이 뿌렸어요. 그 뿌릴 때는 몰라. 아니 뿌릴 때는 몰라요. 씨를 뿌리고 흐르도 없니까 모르지요. 그럼 언제 알게요? 싹이 나오니까 아는 거야 이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이제 어떻게 되세요?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으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인지 이걸 깨트려지고 죽어야 될 나무인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숨길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래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 행위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그래 안 그래요? 다 천사같이 보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행실로 봐서 결과를 하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지 그 행실로 하는 거라고. 에? 다 거룩한 척하지. 진짜 거룩한 거지 안 거룩한 거지는 그 결실 행위를 보면 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지금? 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요. 우리가 가서 자 뭐를 가만히 있어. 이걸 먼저 말. 그런데 씨가 나왔는데 이제 싹이 이제 싹을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왔어요. 싹이 나왔는데 하나의 씨는 자 요거를 지금 제가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복잡하니까 좀 지면서 해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씨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 하늘의 밀이 어떻게 돼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밀이 뭐냐? 바로 히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히틈. 근데 명사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이 밀은
국수밴드는 그런 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명사 여성 단수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미리라고.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죠. 예? 이 안에서 미리인데 무슨 미리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생명을 네 다섯 여째 사역을 하는 미리라고. 그런 생명을, 자, 생명의 씨가 뿌려지도록 생명을 네 다섯 여째 마음 땅에다가 뿌리는 걸 갖다 뭘 뿌렸냐? 밀을 뿌렸다 그 말이에요. 밀을 뿌리는데 싹이 날 때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밀만 나온 게 아니야. 밀만 나온 게 아니라 뭐도 나왔어요? 가라지도 나왔어. 가라지. 여러분들 그 뭡니까? 저 초여름에 이제 저 노래다가 벼를 심고 나면 벼 심을 때는 똑같아. 다 벼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쯤 있으면 배도 이제 싱싱하게 자라면서 거기 사이에 뭐가 나와요? 실제로 가라지가 거기 나온다고. 그런 비유야. 그러면 그 가라지 보고 가라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가라지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뜻이 있어요? 비유니까 뜻이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가라지는 히브리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주님인데 이건 명사 여성 복수야. 명사 여성 복수는 뭐냐?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 마음 땅 안에 목표로 있는 가라지야 지금. 그럼 마음 땅 안에 목표는 뭐예요?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뭐예요? 완전히 먼지가 되는 거지. 먼지가. 이게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야 되는데 그럴 목표가 되어 있는 건데, 자, 미리 지금 밀을 뿌렸기 때문에 미리 지금 생명의 지혜로다가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완전한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니 가라지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튀어나왔다고. 지금 싹이 나왔거든.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밀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뿌렸습니까? 그때 주인이 원수가 마귀가 갖다 뿌려놨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논에서 보는 그 까맣게 생긴 그 벼같이 생긴 그런 가라지를 물론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근이 뭐냐? 이 어근 안 써놨네. 가나에 가나. 자나. 가늠하다. 우상숭배하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다 7계명이 간음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했다고 그러면 전부 다 7계를 범했네, 7계를 범했네. 자꾸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영적 간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정적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육적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왜 자꾸 육적 간음만 얘기를 해? 왜? 영적 간음을 얘기를 해야지. 영적 간음을 범하지 않는 자는 육적 간음죄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왜 자꾸 육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밀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지혜의 사역을 뿌려놓은 거야. 그런데 지금 날 때는 뭐가 나느냐? 가라지가 나왔는데, 가라지는 자 논에서 까만 그 씨가 나는 그런 가라지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가라지는 뭐냐? 간음하다, 우상숭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자 밀이 지금 싹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지금 가라지는 뭐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그대로 법을 적용해가지고 법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밀의 씨가 나와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간음이 뭐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서 넓은 길을 기어나가는 거야. 에?
이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는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간음이야. 마음 내키면 주여 하고 마음 안 내키면 주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응? 그러면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간음인데 이런 간음죄를 보면 밀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아니 맺어요 안 맺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시나? 정신 바짝 차리시오. 대답 좀 하시오. 미리 열매를 안 맺지. 맺을 수가 없지. 가라지가 속을 새기는데 가라지가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밀 열매 못 맺게 지금 가라지가 대신 열매 맺고 해방을 놓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갖다 심어놓은 거야.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라고. 첫째서 여째식이 바깥으로 들락날락하는 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건데 그 마귀가 누구냐? 사람의 생각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으면 그게 가라지 그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27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로 넘어가야 되겠네. 28절을 지금 보니까 자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요,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이 곡식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밀이죠, 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뿌리를 다치게 만들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정리를 좀 잘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밀하고 가라지가 지금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날 좀 쳐다보셔. 지금 설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지금 영감이 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메모할 것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나가. 지금 날 쳐다보라고. 날 쳐다봐. 전부 무슨 가라지 속성을 가진 것 같아. 왜? 밀을 심은 사람들은 날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지금 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똑같이 다 예수 믿는 거야. 똑같이 한 교회 다녀. 한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밀이 부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주여, 선생님이요, 주인이요. 아니 저 가라지를 가서 그냥 뿌리를 지금 당장 뽑아버리면 밀이 잘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냥 둬라. 에?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게 돼. 에? 밀까지 다친다 그 말이야.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그럼 주님이 지금 여기 주인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가라지를 권장한다는 말씀인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대책 없이 무조건 그렇게 그냥 둬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책이 있는 거야. 그 대책이 바로 어디냐?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맨 먼저 누구를? 가라지를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하나? 단에다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에다 묻는다고 하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나수를 비워가지고 가라지를 이렇게 뭉텅이로 묶었다 단으로 묶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단이 어딥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단이에요. 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깨져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될 요 네 다섯 여째 가라지는 하나도 움직이질 않은 거야. 아니 밀이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무지가 죽고 그래 안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행의 옥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라지는 들락날락하니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안 깨지니까 네 다섯 여째씩을 한꺼번에 묶어라 그 말이야. 이해 갑니까? 네 다섯 여째씩을 한 번도 행해본 적이 없잖아 가라지는. 그러니까 그걸 어느 걸 빼고 봐주는 게 없다 그야. 네 다섯 여째씩이 무지가 하나도 죽이지 않은 걸 다 죽여야 되니까 한꺼번에 묶어놔라 그 말이야. 가라지를 이렇게 열매를 갖다 묶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끈으로 네 다섯 여째씩을 묶어라 그 말이에요. 묶고 어디다가 던지느냐? 불에다 태운다 그 말이에요.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불이 어디입니까? 불이 어디예요? 백보자 심판이 어디입니까? 예? 백보자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끝나는 거기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은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백보자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꺼번에 다 묶는 거예요. 가라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 이해가십니까? 속된 말로 나이롱식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복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밑에서 예속돼 종교를 타면서 의식과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1.1핵도 봐주는 게 없어요. 네 다섯 여섯이 행하지 않은 걸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밀의 싹은 어디로 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를 불못 속에서 완전히 무지를 태우고 깨트려서 먼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고 있지만 한 교회 나가면서 지금 은혜 받았네, 성령 충만하네, 다 물론 주먹누니까 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다 1등 교인같이 보이지만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 열매는 뭐로 알아요? 행위로 아는 거예요. 행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행위가 없어요. 행하지를 않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죽는 게 없어요. 율법은. 전부 율법 믿고 있다고 지금. 복음 믿는 게 아니야. 복음은 죽는 거야. 안 죽잖아요. 맨날 율법 행위만 하니까, 제사의식만 행하니까 사람 마음이 닳고 달아요 안 달아요? 다 다른 마취대가리 같은 거야. 암만 소리 질러도 듣질 않아. 아주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자와 라사로.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라사로 깔보고 무시했잖아요. 거지 같다 그러고. 불못에 던지고 나서 보니까 라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요, 라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대주기를 원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지금 춤을 추시거든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 아주 머리끝까지 아라랏산 꼭대기가 교만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는 거는 이게 아라랏산 꼭대기예요. 노아의 방주가 여기 닿았다고. 그러면 물이 감했죠. 그러면 이 물을 누가 빨아먹었어요? 하늘들의 물이 인간 무지의 마음 땅 안에 쏟아진 게 홍수야. 홍수가 쏟아지는 거라고. 하늘의 물들이 무지의 마음 땅에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 이 교환의 머리 끝짝을 덮는 게 홍수라고.
그러면 물이 강했다는 얘기는 누가 저 물을 빨아먹었어요? 누가 그 물을 빨아먹었냐고? 내가 빨아먹은 거죠. 아유, 무슨 말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빨아먹으니까 물이 담은 거야. 하늘의 물을 빨아먹으니까. 마음 무적이게 마음 땅의 물이 하늘의 물로 바꿔진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머리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빛의 머리로 바꿔진 거죠. 이게 새봉오리야. 이게 새봉오리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해 갑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부자가 거기서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얘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꼈다고야. 나도 이 구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그냥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웅덩이가 크길래 아브라함이 오이기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원어를 보니까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구덩이에요. 이게 구덩이야. 이거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야. 한 시기를 적용하고 익혀서 하나와 둘이 합쳐져서 셋째 시기로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다음 시기로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 뛰어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뛰어넘는 건 누가 뛰어넘었어요? 야곱이 뛰어넘은 거야. 야곱이 넷째 시기 적용 안 했죠? 적용도 안 하고 무지가 죽지도 않고 그대로 장자명분 찾으려고 했죠? 그게 사기꾼이야. 그러면 사기쳐가지고 하나님의 명분, 뭡니까? 장자 명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못 차지하는 거지. 그 라반이라고 하니까 라반 외삼촌이 지금 생지를 갖다가 사기쳤다고 이렇게 성경 보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반이란 말은 표백하는 자, 야곱의 육의 속성, 사기적인 육의 속성을 전부 때를 뽑는 게 라반이에요. 거기서 안 빠지니까 약복방면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게 뭐예요? 육의 속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넌 사기꾼 아니냐 그 말이야. 이젠 너는 육의 속성이 완전히 부서져서 승리자, 정복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육을 정복한 자, 영이 승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첫째서 여째 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잣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20년 동안 내가 이걸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눈 하나 까딱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신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내란 단어는 바로 첫째서에 축약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다. 첫째서 여째 시기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라지의 실존입니까? 미래의 실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본체 앞에서 엄정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의 지금 서 있는 실존이 어디에 서 있느냐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명확하게 나의 자리를 정돈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